오늘 4월의 첫 성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바로 문선명 선생 섭리의 길 반세기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말씀은 대단히 긴 내용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좀 한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빠진 내용들이 많아서 우리가 복습하는 그런 입장에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선명 선생 섭리의 길 반세기라는 이 주제는 참으로 섭리적이고 역사적인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는 그 역사 속에 많은 영웅호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제국을 이루었던 영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모두가 다 총과 칼로서 바로 무찌르고 또 전쟁을 통해서 그 대제국을 이뤄놨지만 마침 칼은 칼로 망하듯이 그 대제국도 역사와 더불어서 사라졌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사 속에 많은 의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의인들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인류는 평화의 참 삶을 영위하고자 끝없이 노력해왔지만 결국 그것을 이루는 데는 많은 시간과 과정이 있고 지금도 미완성으로 남아진 그런 입장입니다. 이런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영웅 호걸이나 어떤 의인도 그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의 참 실적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문선명 참 부모님이시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또한 보아왔고 경험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참 인간으로서의 한 생애를 통해서 그 엄청난 하나의 인류의 공헌할 수 있는 실적을 쌓을 수 있었다는 것은 경이로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선명 선생 그는 누구인가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학술 세미나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참 부모님의 삶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간 그 역사적 섭리적 사실들을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그 아버님이 걸어온 발자취를 되새겨보자 하는 입장에서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그야말로 좀 기독교의 몰이해와 그리고 공산치하에서의 종교의 탄압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좀 흥남 질소비료 공장에서 5년형을 받고 결국 한국전쟁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그 흥남이 해방됨으로 말미암아 2년 8개월 만에 추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양을 거쳐서 다시 일사후퇴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서울로 또 서울에서 도보로 부산까지 내려온 것이 1951년 1월 27일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피난민과 함께 섞여서 그렇게 좀 의지할 곳도 없는 그런 곳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범내골의 외진 곳에 가서 이런 톱담집을 짓고 여기에서 선생님은 천비인 원리원부를 집필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951년 바로 5월 달에 집필을 하기 시작해서 꼭 만 1년이 돼서 1952년 5월 달에 그 원리원부를 탈고하시게 됩니다. 자, 이 좀 등잔이라 안전병 이사가 그때 사용했던 그런 책상이고 또 이런 등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그분이 바로 강현실 전도였습니다. 이분은 처녀의 몸으로 바로 그 범내골 로타리에 가면은 범천교회가 있는데 그 범천교회의 전도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고려신학교 신학생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대대로 좀 내려오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야말로 열심히 신앙생활한 그런 와중에 바로 그 산을 쳐다보면 그 산에서 아주 환한 불빛이 비치는 것을 늘 봤던 겁니다. 그리고 또 들리는 소리는 저 산 중턱에 가면은 이상한 남자가 있다, 이런 소리를 듣고 호기심 반, 또 그런 어떤 성령에 이끌려서 이런 범내골 이 아버님이 지은 바로 이 토담집 가까이까지 좀 올라오게 됐죠. 근데 당시에 좀 문서명 참 부모님께서는 이 원리원물을 다 탈구하시고 따뜻한 양지에서 이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뭐 온다는 소식은 없지만은 바로 아버님은 영적으로 그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범너거리에서 좀 만나셔서 이 방 속에서 그야말로 좀 폭풍과 같은 그런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이 강인실 전도사는 결국 좀 아버님을 따르게 되고 자기가 신앙했던 그 신앙을 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당시에 아버님이 이제 쓰신 그 원리가 어떤 거냐? 크게 대별하면 창조 원리, 그리고 타락론, 그리고 복귀 원리라는 이러한 하나의 좀 천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말씀을 이렇게 좀 완성해서 통일 논리로 이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인류가 지금까지 찾아온 천비인 이 말씀을 세상에 드러날 때가 바로 이때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성서에 보면은 바로 이런 장차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라는 말씀처럼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은 진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에게 바로 가야 될 하나의 길을 밝혀주시게 되는 것이. 그래서 성서는 이와 같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라 하신 말씀처럼 지금까지 성서는 많은 주요한 부분이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진리의 성령으로 오시는 주님께서는 이것을 밝힐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새로운 진리의 출현을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도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라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이렇게 법례권에서 참아버님께서 밝히신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7인으로 봉한 이 말씀이 천비예요. 근데 이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러니까 이 봉한 책은 있는데 이 봉한 책을 펴거나 볼 자가 없어서, 그래서 하늘 위에나 땅 위에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그랬습니다. 또 5절을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이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어린 양, 예수님이 이 7인으로 봉한 말씀을 바로
봉한 것을 펴서 온 인류에게 그 천비를 밝혀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5장 1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0장을 보면은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렸던 음성이 또 내게 말라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입에는 곧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는 쓰게 되리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인맥에 다시 이어내야 하리라는 그 말씀, 이 말씀이 천사의 손에서 이제 그것을 받아서 먹음으로 인해서 온 인류에게 이 말씀이 오늘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류 역사의 영웅호걸이나 수많은 의인들이 이런 하나의 진리를 찾기 위해서 끝없이 도의 길을 걷고 수도의 길을 걸어왔던 그 말씀, 누구도 찾지 못했고 밝히지 못한 말씀을 바로 우리 문선명 참 부모님께서 이 법luật구설에서 세상에 좀 펼치셔서 오는 온 인류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주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이 원리는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이 6천년 동안 꼭꼭 인봉되어서 감춰졌던 것이 참 부모님이 좀 생사를 걸어놓고 찾으신 귀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금과 옥조 같은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는 값없이 이렇게 받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을 우리는 가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좀 쉽게 그리고 편한 자리에서 읽고 들을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은 바로 이게 참 아버님과 함께 좀 유연협회장님이 바로 이 아버님이 쓰신 원고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읽고 있는 원리강론을 집필하심으로 하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쉽게 우리가 좀 접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잠시 유연협회장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린다면 그분은 1914년생이니까 아버님보다 6살 위에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는 오산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그러니까 이 분이나 그리고 아버님은 모두가 평안북도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유연협회장님은 대단히 명석한 두뇌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경성 제국대학 이해학과에 입학을 합니다.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오늘 서울대학이 됩니다만은 이 이해학과에 들어가는 것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는 만일 50명을 모집한다면 30명은 일본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고 나머지 20명이 조선 사람들로 학생으로 채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한 그런 그 두뇌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이 이해과를 입학했지만 바로 협회장님께서는 고관절 가리에스 병에 걸려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 학교를 중퇴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분은 인생에 대한 많은 고뇌를 느끼면서 과연 삶이 무엇인지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는 것인지 누구나 다 우리가 고뇌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런 병에 걸려서 참 병석에 누워있는 사람으로서는 참으로 간절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양윤신로부터 그러니까 양윤영 선생님의 그 동생 되신다고 들었는데요. 그분으로부터 아버님이 쓰신 원리필사본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52년에 원리가 뭐냐면 아버님이 탈고를 하셨기 때문에 53년 12월이면 1년도 더 늦게 이렇게 좀 이 말씀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무슨 직접 듣거나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아버님이 쓰는 필사본을 보고 감동이 되어서 아버님께 편지를 쓰시고 제자가 될 것을 명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참 아버님이 인류를 위해서 밝히신 이 원리 초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유엔협회장님은 원리 해설과 원리 강론을 이제 좀 집필하시게 됐죠. 즉, 참 아버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쉽게 읽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원리 해설, 또 나가서 원리 강론을 그렇게 좀 우리 유엔협회장님께서 집필하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이상원 원장님이십니다. 이분도 경성제국대학 이해과 출신입니다. 이분은 대전에서 그 개혁 의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도 인생에 대한 것을 많이 고민하다가 좀 공산주의자도 돼봤지만 결국 인생에 참된 그런 뜻을 얻지 못해서 그런 고민하는 그 가운데에서 바로 이 통일 원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바로 참 아버님을 따르게 됐던 것이요. 자, 그래서 참 아버님의 그런 말씀에 의해서 이분은 형님이 서울대 동학 철학 교수였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아주 좀 탁월한 그런 사상에 있어서의 그런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문선명 참 아버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이 통일 사상을 쓰시게 되고, 그 다음 당시에 이제 공산주의를 이제 좀 세계를 향하여서 그야말로 급속하게 전파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를 비판하고 대안으로 새공산주의 비판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참 아버님의 지시였고 참 아버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그 다음 김일성 주체사상,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 공산주의 종언이라는 이런 책자를 펴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좀 원리라는 새로운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종교계에서 물론 이 철학 서적이라는 통일 사상이라든가 공산주의 사상이라든가 또는 김일성 주체사상이 왜 필요했던 것인가 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신학이면 좋겠지 왜 이렇게 좀 일반 우리 그 종교인과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하나의 좀 이 사상 철학책이라든가 또는 공산주의의 그런 하나의 비판책을 쓰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한 것을 우리가 좀 똑똑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시에 세계는 어떤 세계냐? 20세기에 바로 좀 칼 막스가 공산당을 선언한 이후 70년 만에 이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바로 공산주의가 실체적인 정치적인 하나의 좀 힘을 갖고 세계를 이렇게 공산화시키는 그것이 급속도로 전 세계를 향해서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이제는 서서히 이렇게 중남미에도 그런 공산주의 사상이 스며들게 되고 아프리카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럼 유라시아는 완전히 이제 이렇게 북게 물들었고 심지어는 이 한반도에서 38선 이북까지 그러니까 38 이남만이 남아있고 일본만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하나의 공산주의를 어떻게 막고 공산주의를 극복할 것이냐 하는 것이 오늘 많은 사람들은 몰랐지만 아버님은 이미 예지력이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은 이런 그 신앙의 단체로서의 출발된 그런 하나의 종교가 어떤 신학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하나의 교리보다는 이렇게 공산주의에 대한 하나의 사상적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1965년에 이 반공을 중심으로 해서 공산주의 반대 운동을 하다가 68년도에 바로 반공만 해서는 안 된다. 공산주의를 극복해서 승리해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국제승강연합을 창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런 성공안보 결의대회를 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산주의가 급속하게 유라시아 전 대륙을 다 휩쓸고 있고 남미나 아프리카로 그 사상이 전파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 속에서 이렇게 전 국제성공연합 안보 이런 창설을 하게 됐다 하는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 공산주의를 극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냐? 공산주의는 그런 하나의 사상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상체계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뭐 골기대회나 하고 또 우리가 뭐 공산주의와 총칼을 가지고 대결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역사관이 있고 또한 그들의 인생관이 있고 그리고 그들은 철학이 있는 그런 하나의 사상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해야만이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아버님 지시에 의해서 바로 이상은 원장님은 이러한 비판이요 대안의 그런 방법을 좀 이렇게 책으로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생산 양식, 그리고 두 번째가 유물론 비판, 변증법인과 비판, 그 다음 유물사관에 대한 비판, 자본론에 대한 비판, 또 마르크스의 인간 소외론 등의 이러한 책자를 통해서 그런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공산주의를 배격하는 운동을 펼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의 책을 준비하게 됐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어느 기독교 단체도 할 수 없었던 그런 하나의 이 공산주의에 대한 비전을 바로 이렇게 제시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 소련과 중공이 결국에 1954년 이후부터, 그러니까 한국 동란이 끝난 이후부터 이 이념 간의 대립이 되고 또 국경선을 중심으로 해서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국경선 우수리강 연안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하나의 국경선을 중한 충돌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 이 소련은 이제 후르시초프가 스탈린 격하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중국에서는 바로 수정주의라고 이렇게 비난하게 되고 그래서 교조주의와 수정주의라는 그런 하나의 이념을 세워서 서로가 이렇게 이념 투쟁을 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입장에서 북한 김일성이는 어느 쪽에도 붙들 수 없는 그런 입장. 그래서 바로 이렇게 자체의 어떤 주체 사상을 가지고 이 공산주의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에서 주체 사상이라는 하나의 체제를 만들게 되고 이념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남한에도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 사상이 보급되어서 그야말로 그동안 우리가 이 사회를 혼란케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주체 사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잠깐 이런 주체 사상에 물들어서 그야말로 격렬하게 정치운동을 했던 사람의 그런 하나의 간증 같은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학생운동을 그만두고 통일혁명당의 핵심이었던 박성준과 제가 3년간 세미나를 같이 했습니다. 그랬어. 총리했던 한명숙 남편을 말합니다. 네. 통일혁명당은 1968년도 6월에 북한의 김정태, 김진락, 이문규가 북한에 방문해서 노동당 입당하고 김일성하고 지령과 공작금 총들을 받아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했던 지하당입니다. 그 당의 핵심이 누구냐면 신영복이었습니다.
통일혁명당의 강령이 제일 첫 번째 뭡니까?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의 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상은 주체 사상이라고 못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목표는 남조선 혁명을 완수하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의 핵심 중에 핵심이 신영복이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이 그를 정견한다는 것은 문재인이 바로 간첩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주체 사상의 그런 그 주된 내용들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는 그 주체 사상이라는 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주도 면밀하게 그런 하나의 좀 철학적 원리와 또 사회 역사적 원리 이런 하나의 사상 체계를 통해서 세워지게 됐고, 그다음 좀 이런 혁명 이론으로서의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혁명 이론, 그리고 사회주의 세계 혁명론 등 이렇게 이론 체계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영도론이라고 해가지고 그 영도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주체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우리 국민들은 주체 사상이란 게 뭐 김일성이를 우리가 옹호하고 김일성이를 뭐 따르는 하나의 단순한 사상이라 하지만 그 배후에는 이런 하나의 철학적 그리고 또한 이런 혁명적 이론이 밑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남한에는 많은 그런 학생들이 이런 사상에 매료되어서 그야말로 좀 반정부 운동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야, 이만큼 참 아버님이 주체사상 비판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주체사상이 단순한 그런 이론책이 아니요, 이런 고도의 철학적 그런 이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타파하지 않고서는 결국 이 땅 위에 인류가 평화를 실현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일찍이 좀 그런 신학의 그런 원리만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이런 사회적인 원리 그리고 좀 철학적이고 사상적인 그런 하나의 좀 체제를 극복하는 그런 하나의 이론들을 이렇게 준비해 나왔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아닙니다. 이건 얼마나 천만다행인지도 모릅니다. 만일 이러한 하나의 비판과 대항의 그런 이론이 없다면 인류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급속도로 전 유라시아를 다 정복하고 이제 뭐는 아프리카 또 뭐는 중남미 자본주의 사회를 끊임없이 침투해 나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이론적인 체계 그런 것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참부모님께서는 이런 신학과 함께 이런 하나의 사상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했다는 것은 인류에게 정말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 번째는 말씀드렸던 통일사상입니다. 우리가 고대 에서부터 우리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그 사상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우리가 쭉 나열을 해보면 원상론, 이것은 뭐 우리가 신론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그리고 존재론, 이 만물 세계의 어떤 존재에 대한 내용, 우리 인간의 어떤 본성론, 가치론, 교육론, 윤리론, 예술론, 역사론, 인식론, 그리고 윤리학, 방법론 등 이렇게 그리 철학에서 다루는 이런 모든 그 사상을 이런 비판하고 그리고 새로운 이상세계의 실현을 위해 하나의 철학적 원리를 대안으로서 제시해 주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성서를 통해서 새로운 진리가 표방될 것을 성서는 예언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누구도 그 좀 예언한 하나의 말씀을 이 땅 위에 찾아 세워서 인류에게 이 말씀을 선포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이 땅 위에
구세주 메시아 참으로 오신 분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면, 오늘 이렇게 편한 자리에서 이런 엄청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참된 복된 그런 우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은 이런 훌륭한 그런 학자들을 전도해서 오늘 이렇게 인류에게 좀 이 공산주의로부터 그리고 오늘 인류가 사탄으로부터의 지배받는 이 세상을 평화의 세계를 실현하는 첫걸음을 내디게 되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동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또 우리가 이제 올리려고 하는 하나의 그 성서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신론이라든가 또 인생과 우주와 역사에 대한 하나의 성서가 밝히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원리를 통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편과 후편으로 나눠지는데 원리강론은 창조원리, 타락론, 인류 역사의 종말론, 메시아 강림과 그 재림의 목적, 그리고 부활론, 예정론, 기독론으로서 이렇게 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후편은 하나의 역사서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복귀 기대 섭리 시대를 중심으로 하는 제1장. 이것은 바로 이 인류 역사에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의 원리와 법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그냥 좀 뜻에 의해서 아무렇게나 그냥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법도와 질서에 의해서 인류를 구원해 나오시게 된다는 내용. 그 다음 선지자 등의 모세와 예수님, 그리고 섭리 역사의 어떤 그 방향과 목적을 중심한 정확한 어떤 역사의 법칙에 의해서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바로 암울하게 쭉 고대 사회, 중세, 근대를 거쳐서 현대까지 이루게 되는데 그 중세의 암울한 시대를 우리가 넘어서 이 땅 위에 전 문명사회를 이룬 산업혁명이 이룰 때까지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의 400년의 역사를 거치면 이 땅 위에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가 재림하게 된다는 재림론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원리강론은 자세하게 인생과 우주와 역사에 대해서 밝히고 있고 또 구원에 대한 것을 밝히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정말로 금과 옥조 같은 그런 말씀이다. 하나도 우리가 버릴 수 없는, 아까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천사에서 받은 그 책을 먹으니 배에는 쓰다 그랬습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우리가 다 인지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야 할 때 우리에게는 구원과 그리고 축복과 행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법내골 토담집에서부터 출발해서 결국 우리나라가 전쟁의 와정 속에 휴전이 성립됨으로 알마 이제 참 부모님께서도 그런 제들과 함께 서울로 상경을 해서 서울 성동구 북학동에 이런 집을 새 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953년 5월 2일 바로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라는 그런 정부로부터 그런 종교 단체의 인가를 받게 되죠. 그래서 당당하게 어떤 사이비 종교가 아니라 국가에서 인정한 하나의 종교 단체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런 허술한 집이지만 물론 여기에서도 많은 신령한 사람들이 따라왔는데 여기에서도 많은 지성인들이 특히 대학교 교수라든가 학생들이 여기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오게 되는데 이때 전도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약 3개월 동안에 입교한 주요 인물들은 한충화, 유경구, 오승택, 황한채 이런 사람, 이 황한채는 또 유경규라든가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연세대 학생들, 연산대학교, 그 다음 김창균, 서울대 출신이고 정찬정, 안창성 이분도 서울대 출신입니다. 이렇게 이런 많은 훌륭한 사람들, 더구나 이 김영은 이 선생님은 신학대학 교수로서 이화여대 이분이 미국을 개척했죠. 이런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이런 지성인들이 전도되어서 여기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보는 입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집이 그렇듯이 생활이 얼마나 궁핍했겠습니까? 그런 와중에서도 좀 선생님은 이렇게 기도를 정성을 들이면서 이 나라와 민족과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정성을 모았다는 것을 우리는 참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여기에 김한란 이기봉 부인, 당시에 참 이기봉이 자유당 정권은 하늘이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마리아가 아버님을 방문하게 됐는데 그 스스로가 아니라 여기에 일찍이 여기서 전도된 양윤영 이화여대 음대 교수입니다. 이분의 인도에 의해서 결국 좀 아버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런 환경 속에서 만나니까 얼마나 좀 여러 가지 좀 환경도 그렇고 또 선생님의 그런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분이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 행색이나 좀 잘해서 말씀은 좋지만은 좀 그런 피찬을 주고 가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좀 말을 들었을 때 아버님이 얼마나 마음속에 아픔이 컸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버님께 이런 분을 모시고 오겠다고 말씀을 드렸답니다. 그러나 아버님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래도 양복도 비로 입고 그리고 모욕도 하고 이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손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형편이 못 되니까 차후에 하자고 했는데 양윤영 교수님이 너무 심정이 앞서서 그냥 이런 그 좀 권세 있는 세도 있는 사람을 데려왔던 겁니다. 근데 이분은 박마리아 어떤 사람이냐? 이화여대 부총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권력과 함께 또한 그 학교를 그런 권력을 가진 그런 분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독실한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근데 여기에서 이화여대의 성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됩니다. 당시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그런 학생들인데 밤에 좀 몰래 담을 넘어서 여기까지 와서 이제 참 문선명 참부모님의 말씀에 취해서 살았던 거예요. 그것이 학교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화여대는 알다시피 미션 스쿨이고, 그리고 캐나다 감리교로부터 좀 학교 운영을 위해 지원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이단교회 학생들이 간다면은 그야말로 여러 가지 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바로 총장인 김한란 총장이 아끼던 그런 신학대 교수였던 김영윤 교수에게 통일교를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해서 보낸 겁니다. 그 통일교는 김영은 교수님은 신분을 감춰서 여기 와서 말씀을 듣게 되는데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여기에서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듣게 됩니다. 지금 여기란 것은 처음으로 북악동에 이렇게 간판을 걸었지만 이후로 여기에서 다시 지금 장춘동이라든가 여러 곳으로 이사를 다녔기 때문에 꼭 여기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어떻든 간에 이런 환경 속에서 바로 이 김영윤 교수가 찾아왔다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교육을 받고 비로소 여기에서 선생님을 아시게 되는 거죠. 참 메시아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 김한란 총장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분을 찾았습니다. 이 뜬금없는 말에 이 김한란 총장이 놀라게 되고, 그래서 이 김한란 총장은 김영은 교수에게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교수직을 유지할 것이냐, 통일교에 갈 것이냐. 결국 김영은 교수는 교수직에서 퇴임하고 문선명 참부모님을 따라 나서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우리나라의 선교는 급진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세계 선교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이때 유엔협회장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그 간판을 붙여 놓았는데
오는 사람 가는 사람이 다 보고 이거 뭐 세계 기독교 통일해가지고 하면서 비웃었습니다. 놔두는 사람들은 몇 사람 되지 않고요. 그리고 남의 집과 집 사이의 골목 가운데 쓱 들어가면 안에 조그만 우물이 하나 있고, 그리고 온돌방 둘인데 온돌방은 3주 반이 될까? 4주가 좀 못 될 거예요. 그런 온돌방 둘하고 마룻방 하나하고 뜰이하고 몇 평 안 되는 조그만한 집, 거기서부터 이제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 세계를 통일할 수 있는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아마 이 날이 어떤 좀 이렇게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라는 간판을 걸었기 때문에 그걸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이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집은 허술하고 형편없지만은 여기에 학생들, 또한 대학 교수들, 이런 지식인들이 아버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오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일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다시 그 부학동에서 흥인동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자, 이사를 오게 되는데 아까 말했던 부학동에서 성동구 흥인동으로 이사를 한 집이 바로 여기 이 집이죠. 여기도 아마 방이 두 칸쯤 이게 대목인데, 이때 비로소 많은 그 지식인들이 아버님 말씀을 듣고 원리를 이었기 때문에, 공부했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최초의 원리 시험이 여기서 보게 됩니다. 원리 시험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주관식으로서 이렇게 논문식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근데 많은 좀 유능하신 분들이고 또 학교의 교수들 분들이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이런 원리 시험을 보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5년, 그러니까 54년에 바로 이제 간판을 걸었죠. 1년 후 4월 27일 본부교회를 중구 장충도로 이사를 했고, 다시 여기서 또 이사를 해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구 본부교회라는 서울역 뒤편에는 그런 청파동 집으로 옮기게 됐다. 그러니까 서울 올라와서 많은 서너 군데 이렇게 전전하다가 바로 지금 구 협회본부 건물로 이사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거쳐왔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때 뭐냐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김원한 총장은 통일교를 반대하기도 했고, 그리고 학생들은 통일교를 다니기 때문에 통일교 금지령을 내렸지만 그 금종령에 순응하지 않은 학생들이 계속 통일교를 다니게 되니까 바로 여기에 제적이라는 하나의 카드를 내밀게 됩니다. 엄연히 종교의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김원한 총장이 강압에 의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신문에도 이렇게 뭐냐면 비판하는 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원한 총장은 바로 이 금종령에 위반된 학생들, 많은 학생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14명이 퇴학을 당하게 되고 또 교실이 퇴직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은 바로 강정원 회장님께서 이화여대 출신이니까 그분이 회고록을 좀 써서 출판 기념회를 할 때 함께 퇴학을 당했던 분들입니다. 일부이지만은 자, 이렇게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런 하나의 좀 이대 제적 사태가 벌어지고, 그리고 좀 아버님이 이런 좀 서대문 형무소로 수감되는 그런 과정 속에 얼마나 사회에 뭘 이해로 말미암아 핍박과 박해가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대 여기서 그럼 교수들이 퇴출되는 그분들을 한번 보게 되면 양윤영 음대 교수, 그리고 한충화 물리대 영문과 조교수, 김영은 기독교학과 부교수, 전복 물리대 영문과 부교수, 이정호 물리대 국문학과 교수, 그리고 박상래 총무처장, 그 연세대학이죠, 신학대 교수, 이런 분들이 강제 퇴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 면면들을 이렇게 사진으로
간단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4명이 이화여대 학생들이 퇴학을 당하죠. 자, 이런 분들. 그리고 그 가운데는 4학년 학생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제 몇 달만 있으면 졸업할 학생들이 결국 강제 퇴학을 당해서 쫓겨나게 되죠. 자, 그리고 또한 우리 연세대학에서는 유경규, 황한채, 오승택 이런 분들이 퇴학을 당합니다. 이런 하나의 이대연대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런 하나의 사건을 치르면서 또다시 문선명 참부모님께서는 결국에 이렇게 서울구치소로 수감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 제자들 4분과 함께 이렇게 해서 이제 서울구치소로 가서 이것이 바로 검사 구형입니다. 문교족의 2년 구형을 됐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재판 과정을 통해서 무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7월 달에 7월 4일 날 수감이 돼가지고 10월 4일 날 나옵니다. 이렇게 3개월 동안 수감대가 무죄 석방됐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뇌리는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나쁜 것은 잘 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통일교회의 그런 나쁜 소문, 그것은 머리에 밝혀져 있고, 그럼 무죄 석방했다는 것은 다 잊어버렸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 통일교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좋은 이미지보다 나쁜 이미지로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은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까 음란한 집단, 그리고 피가 많은 집단이다. 이런 하나의 누명을 씌워줬던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까지 그런 몰리회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시작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부학동, 그리고 흥인동, 장춘동 이렇게 걸쳐서 마지막 서울역 뒤편에는 그런 청파동이 건물이 바로 이 건물입니다. 여기서 저도 약혼식을 했지만 36가정, 72가정, 114가정, 440가정, 37가정까지 약혼도 하고 여기서 축복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숫자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43가정이나 114가정이나 37가정이나 이런 분들은 다 특별한 어떤 장소에서 축복 결혼을 받았지만 여기에 36가정 선배들은 여기서 약혼도 했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공간이라는 게 일반 가정집과 다름없는데 얼마나 넓겠습니까? 기둥을 다 빼어내고 그래서 여기서 몇백 명씩 그렇게 약혼식을 치렀고 축복 결혼식도 치렀다는 역사적인 건물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졸업 앞두고 다 퇴학을 당했기 때문에 승명여대로 편입을 해서 이분들이 거기서 졸업을 한 분이에요. 14분이. 참 이렇게 당시에 그거는 엘리트 여성들입니다. 이런 여성들이 통일교회 참 부모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이렇게 퇴학을 당하면서도 이 뜻길을 걸어왔다 하는 참으로 훌륭하신 여성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런 여성들을 중심하고 또 이러한 남성들을 중심해서 엘리트 계층에 있는 그런 교수, 학생들이 이제는 면면천추로 선교를 나가서 전국 선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우리 학생들은 동계학에 40일 그런 방학기간을 통해서 면면천천에 가서 전도를 함으로 합니다. 그럼 전국 각지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통일교로 몰려오는 그런 일이 벌어지겠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대 사탈이라든가 또 우리 문선명 참부모님이 수감 생활이라든가 이런 하나의 고난의 노정, 즉 시련의 과정을 거치니까 하나님의 또 은사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시련을 넘어서면 은사가 있고 또 은사가 있으면 다시 시련이 오고 하는 것이 반복입니다만 이렇게 우리 통일교회의 출발도 이런 시련과 역경을 듣고 이렇게 많은 지성인들이 물론 결국 원리 말씀에 감동되어서 문선명 참부모님을 따르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참부모님께서 이 나라 조그마한 나라 하나를 하나의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섭리를 출발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성서에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신 말씀처럼 아버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어느 곳이 있는지 아프리카의 어느 오지에도 이 말씀을 전하여 인류를 다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세계 구원 섭리를 이제 펼쳐시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그 예수님 당시는 어떻게 했느냐? 이미 예수님 오기 전에 다니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인류 구원의 청사진을 이미 인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2장 28절의 얘기입니다. 즉 여기에 좀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저 왕은 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좀 점령이라든가 또는 좀 천기를 밝히는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내가 꾼 꿈이 뭐냐? 그것을 해석하여 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왕이 그 꿈을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꿈을 해몽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좀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라는 이 선지자가 나와서 왕의 꾼 꿈을 설명합니다. 자, 왕이 꾼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환상한 일환이다 해서 왕이 꾼 꿈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리게 하셨사오며, 왕이여, 왕이 큰 신상을 보셨네. 이걸 봤다는 거예요. 이걸. 그 신상이 뭐냐면 이렇게 머리와 목에는 금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허리와 허벅지는 어떻게 동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다리는 철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발은 철과 흙으로 되어 있다. 이걸 보셨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 이것은 바로 바벨론을 말하고, 그 다음 페르시아를 말하고, 장차 올, 그 다음 이것이 뭐냐면 그리스를 말하고, 그 다음 이것이 장차 로마를 말한다. 근데 산에서 산돌이 글러와서 이것을 다 부셔버린다. 즉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을 산돌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산돌이 산에서 굴러와서 이것을 다 무너뜨린다는 말은 장차 이 땅 위에 구세주 메시아 어린 양이 와서 그러면 이 세상을 다 평정하게 된다. 권력과 그러면 그리고 창과 검으로서 지배했던 이 세계가 이젠 말씀으로 그리고 또한 사랑으로서 인류를 평화의 세계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 오기 전에 이 700년 전 이렇게 예언을 했던 거예요. 다니엘 선지자가. 자, 그것처럼 이제 이 팍스 로마나의 당시에 속박된 이스라엘 민족. 근데 이거 이스라엘 민족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과거 다니엘의 예언처럼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그리고 헬레니즘 이런 모든 제국이 랑케라는 역사가 얘기했습니다. 마침 이 고대 제국은 호수와 같은 로마로 흘러오고 이 로마에서 바로 이 근대가 흘러나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처럼 고대 이란 나라 제국들이 전부 다 로마로 들어왔고 그 로마에서 근대가 또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니엘 예언자를 통해서 보았듯이 예수님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와서 바로 이런 로마를 이제 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으로써 당시의 세계는 로마였으니까 로마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면 세계가 완전히 정복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의 세계 구원의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내줌으로 인하여 이러한 꿈이 다시 2000년 연장이 되어서 오늘에 이르게 됐다. 따라서 인류의 메시아 구세주 참으로 오신 분은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을 이루지 못한 것을 당신 제사시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조선반도에 오셔서 바로 말씀을 찾아 세우고 그 말씀을 이게 세계적으로 이게 전파하시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하나의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이 그러면도 보리밥을 빌어다가 죽을 써먹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뭐냐면 문선명 참부모님은 세계 선교를 뭐냐면 꿈꾸고 계셨다. 그것이 실제로 실현이 되죠. 자, 그래서 그 어려운 시대에, 그러니까 1958년도에 뭐냐면 제자 최봉춘 씨를 불러서 어디다 뭐냐면 충청남도 갑사라는 절에 이렇게 방한카를 얻어가지고 여기서 숙식하면서 심각한 말씀한테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라. 당시에 일본과 한국은 국교가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밀항선을 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자, 그런 하나의 입장에서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가야 할 길, 너는 가야 한다.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리고 피할 수 없는 하늘의 명령, 죽더라도 가야 할 길, 울음을 삼키고 하늘을 위하여라.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반드시 이겨내야 해. 내 뒤에는 내가 있고 하늘이 함께 하시니 너의 음성 하늘의 울림이 되어 영혼을 울리니 너의 음성은 강하고 담대하라. 반드시 승리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의 길은 반드시 승리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 뒤에는 선생님이 있고 하늘이 함께 하시니 너의 음성 하늘 울림이 되어 영혼을 울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반드시 승리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의 길은 반드시 승리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해서 떠난 밀항선을 타고 그럼 일본을 향해 가다가 그만 순시선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무라 수용소에 이제는 갇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의 말씀이 귀전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죽더라도 거기서 죽어야 된다. 반드시 승리하고 와야 된다는 그 말씀에 이제 속절없이 그들에게 걸려서 강제로 이제는 귀국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바로 최봉춘 선교사는 하나의 비장의 카드를 꺼냅니다. 그것이 뭔지요? 우리 최정석 식구님, 그것이 무엇인 줄 알아요? 잠이 오죠? 예. 주무시는데 눈만 뜨세요. 눈만. 그 비장 카드가 뭐냐? 그것이 뭐가 있어야지. 뭐 카드를 꺼낼 것이 있어요. 방법은 굶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식을 단행해요. 금식을. 그러니까 뭐냐면 강제로 수용해 놨으니까 밥을 안 먹으니 이것이 큰일 났어요. 그게 병원으로 후송을 합니다. 병원에서 진료하는 도중에 거기서 감시가 서운하니까 거기서 도망쳐서 그 동경으로 올라옵니다. 동경에 올라와서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전도된 사람은 누구냐? 1호가 마츠모토 미치코라는 사람입니다. 마츠모토 미치코라는 사람을 전도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을 기대로 해서 바로 여기서 일본 신흥종교 입정교회 성회회장 비서했던 구복기 오삼이라는 사람을 전도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장차 회장이 돌아가시면 우리 이분이 회장 될 사람이에요. 그런 자리를 미련 없이 버리고 바로 원리 말씀을 듣고 바로 참 부모님을 따르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빈곤하니까 이렇게 고철들을 수집해서 이걸 하나의 생활수단으로 삼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첫 예배를 보는데 그래도 꽤 많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식구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 우리가 늘 하던 그런 학예, 동계 그런 전도 활동 하기 위해서 원리 수련을 받게 되는 거죠. 아마 이쯤 되면 한 일주일 정도 교육 받았겠죠. 그 여기 보면 뭐냐? 전부 다 동경대학, 와세대학, 중앙대학 이런 훌륭한 대학교의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전도되어서 그 교육을 받고 이제는 고향으로 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열차를 탄 그런 모습이죠. 옛날 기억이 생생합니다만은 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합숙 생활을 하면서 버스 속에서 이렇게 해서 전국에 전도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 통일 십자군이라는 그런 하나의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활동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단순한 교회의 그리고 선교 단위 문제 아니라 이 세계 공산주의가 세계를 집어삼켜가고 있는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세계 십자군이라는 그런 명을 받은 우리 통일교회 식구들이 사상무장해서 공산주의와 혈투하는 겁니다. 자, 이거 실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자, 그때 이제 선생님께서는 바로 1971년이죠.
저희들이 1970년 37가정 축복을 받았으니까 그 이듬해 이제 세계 순회를 1차로 하십니다. 근데 40개국을 순회해요. 자, 이런 얘기가 좀 어려운 시대에 그래서 처음 기착지가 바로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58년도에 선교가 시작돼서 밀항선을 타고 최봉순 선교사가 일본에 들어간 이후에 65년이니까 얼마 됐어요? 7년밖에 안 됐죠. 그런 7년 사이에 이런 사람들이 전도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저 시골에서 농사 짓는 그런 나라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회, 더구나 동경이라는 그 나라의 수도에 그런 좀 엘리트 계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또 학자도 있을 것이고, 또한 거기는 좀 유명한 동경대학생들도, 와세대학 학생들도 여기에 많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선생님은 이제 일본에 가서 전국 지방대학 6개 지방을 순회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7년 사이에 이런 좀 지방에도 이런 기반을 닦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젊은이들이 그야말로 동계 학예 방학을 통해서 지방으로 내려가서 전도한 그런 기반 위에서 그야말로 좀 한국 이상 이런 하나의 좀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집회 장소가 마땅하지 않으니까 아예 야외에 와서 전부 다 젊은이래. 전부 다. 이 당시에. 왜 여기 노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선명 참부모님 말씀에 매료되고 그 원리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이렇게 좀 몰려들었다는 것은 참 대단한 역사예요. 자, 이렇게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라시아가 빨갛게 물들었고 세계가 공산주의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이런 입장에서 선생님 어때요? 그냥 선교활동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미 말씀드렸죠. 이론 체계를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국제순공연합이라는 것을 창설했단 말이에요. 처음은 반공운동으로 시작하다가 아니다. 이제는 그들의 철학과 그들의 역사관과 그들의 사상을 다 깨쳐 부숴야 되는 사상체계를 원리를 중심으로 해서 세웠다는 얘기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나라의 사상체계가 딱 있기 때문에 여기에 순공연합을 세워서 공산주의를 극복하는 그런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한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 그리고 대만 그리고 미국 이런 하나의 순공전선을 펼쳐 나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참부모님께서 이렇게 국제순공연합이라는 친표를 쓰시게 되고 그 순공대회를 하는 것, 그 또한 몇 년 전까지 그냥 시골에서도 이런 순공운동을 합니다. 선교활동도 하지만 이런 순공운동. 이때 당시 어떤 때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경색돼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간첩들이 보내서 우리 좀 사회를 혼란시키게 만들고. 이럴 때 선생님께서는 그야말로 국제순공연합을 창설해서 뭐냐면 이런 반공일선에서 공산주의와 싸워나오게 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결국 한국에서만 아니라 일본, 대만, 미국 이런 국제적인 하나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런 반공일선을 구축해 나가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야 공산주의 반대운동을 넘어 공산주의 사상적으로 맞설 수 있는 순공운동을 제시하게 되었다. 공산주의 이론을 철저히 비판하고 순공 사상 대안 이념으로 제시하여 현 시국을 극복하자는 취지로 담아 조직을 재구성했다. 그리하여 1968년 1월 13일 문공부 법인체 164호 등록 국제순공연합이 정식 발족되었고 이때부터 통일교 반공운동은 순공운동이 되었다. 국제순공연합은 한국에서 발족한 후 4월에 일본 지부와 5월에 미국 지부를 세웠고 이어 유럽을 넘어 아프리카로 나가 세계 단위에서 공산권에 대항하기 위한 기반을 빠르게 마련해 나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1914년에는 41개국에 또 80년대는 133개까지 순공연합 조직을 확산시켜 나갔다. 이게 급속히 전파되어 나가요. 누구도 공산주의의 그런 그 세계 전략 앞에 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이런 이때 하나의 조그마한 하나의 집단인 통일교회가 세계의 반공을 구축해 나갔다.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서는 기적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세계로까지 성공연합단체를 치밀하게 조직하면서 문 총재는 사활을 걸고 공산주의와의 혈투를 시작했다. 한국에서는 북한 침략에 방대했고 일본에서는 좌파 수뇌부인 조총련 조선대학교와 사상전에서 도전하며 그리고 미국에서는 정치적 활동에 가담하여 흔들리는 민주주의를 굳게 했다. 남미에서는 카오스를 세워서 멕시코까지 적화될 시 소련이 미국 국경을 넘어 또 유럽해 올 것이다. 멕시코가 국경이 바로 멕시코하고 아메리카 국경 아닙니까? 멕시코가 공산화되면 거기는 바로 국경 하나 넘으면 미국이니까 미국도 결국 공산화에 날아간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니카라의 공산주의 운동회에서 카오사라는 조직을 세워서 남미는 이 공산 전략을 꺾는 그런 역사를 한 거예요. 사실. 자, 이래서 철두철미하게 공산권에 싸웠으며 그리고 종언을 이제 좀 부르짖게 됐다, 선포하게 됐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우리가 말씀으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은 어떤 상태냐? 이런 일본의 극좌파, 이걸 우리는 적금파라고 그러죠. JRA. 이 적금파가 그럼 정치 혼란과 함께 그럼 이 공산주의 운동이 급속하게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때 어느 정도야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저 광화문 내거리에 이렇게 모이듯이 일본도 이렇게 했다면 그 당시 이 정도로 극좌파들이 그야말로 이 사회적 혼란을 조성하면서 뭐냐면 전국 학생들이 투쟁합니다. 물론 이런 발단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조리와 부패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긴 했지만 거기에 좌파 사상, 즉 공산주의 사상이 스며들어서 그야말로 엘리트의 청년들에게 이런 하나의 좌파 사상이 스며들어서 이런 운동이 전개되었단 말이에요. 날마다 수만에서 수십만의 인파가 시내로 나와서 몽둥이와 화염병을 던지며 분노했고 시위하는 자들과 시위를 진압하려는 자들이 아비 규환이 끈질기지 않았습니다. 극단적으로 일단 공산주의로 가보고자 하는 방향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대모운다, 이 사회의 부패와 타락을 뭐냐면 이제 지적하고 여기에 뭐 데모를 하는데 이것이 점점 어디로 가느냐? 좌파 공산주의로 가는. 그래서 결국에 적금파라는 것이 나오게 되죠. 이런 하나의 적금파들은 결국 일본 공산당과 협착을 해서 사회의 하나의 분란을 일으키는. 이건 심지어 어떻게 되냐? 일본 항공을 납치하는, 영국에서 납치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 항구까지 이런 적금파들이 납치하는 소송까지 벌였으니 얼마나 대단했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선명 참부모님께서는 일본 순국연합을 창설해서 이걸 이념적으로 직접 대결하는, 한국에서도 그렇게 했지만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이 미진버스에다 확성기를 걸어놓고 그러면 이 적금파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대처해 나갔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의 운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상은 사상으로 이렇게 좀 대적해 나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일본의 대학생들이 간부급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그야말로 좀 교육도 받고 방문도 하고 좀 사진이 흐리긴 합니다만 이런 운동을 전폐. 이 때문에 이것이 조선대학입니다. 그럼 일본 동경 시내에 북한이 세운 그런 조선대학교단 말이에요. 여기에 공산주의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학생들. 그러니까 조총련계 초중 고등학교까지 있죠. 그러니까 그 애들이 다시 어디야? 일반 일본에 있는 대학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학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완전히 공산주의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이 조선대학 입구에서 아버님의 지시에 의해서 어디야? 여기에 에릭과 이분이 동경대 출신입니다. 이 정문에서 공산주의 비판을 하고도 그리고 김일성 주체상에 대해서 비판하는 강의를 합니다. 만약 여기서 잡혀 끌려 들어가면 좀 생사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그런 하나의 위험한 곳이었어요. 근데 그야말로 자기 생명을 걸고 여기서 강의합니다. 이 장면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지만은 이렇게 강의를 하시던 분. 자, 이렇게 해서 일본 공산주의와 그야말로 이론대로 철학은 철학대로 이렇게
맞장구를 치면서 격렬하게 우리 성공연합 회원들이 싸워 나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성공대회,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대만, 일본, 미국, 그리고 중남미를 아울리는 그런 가운데서 아시아 성공운동을 이렇게 전개함으로 알마 공산주의가 유라시아를 점령하고 전 세계로 나는 그 길을 막으려고 몸부림쳤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세계 와클 대회에서 방공대회죠. 이렇게 대회까지 치르면은 이것이 어느 단체든 이렇게 있어요. 우리 방공연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럼 이런 체계도 없기 때문에 하나의 관주도형으로서의 그런 운동을 했을 뿐, 이건 민간단체에서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런 운동을 하는 것은 우리밖에 없다. 그러니까 정말로 통일교는 애국 단체이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한 하나의 단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일본이나 어느 나라에도 고위층을 만나서 그 고위층들이 이런 사상을 알고 그리고 공산주의를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 뭐냐면 바로 기시 수상입니다. 이번이 두 번의 수상을 했는데 이 기시 수상을 만나서 그야말로 이 공산주의를 막기 위한 그런 하나의 전략을 참 아버님께서 세워나시게 됐다. 그러니까 일본 자민당 분과위원장으로부터 대략 180명 정도가 우리와 관계했다. 그 말은 뭐냐? 혹 사람들은 어디야? 통일교는 좀 이렇게 정경 분립의 그런 원칙이 민주주의 사회여야 되는데 그런 종교와 정치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일본의 그 자민당과 그런 관계를 맺었다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정치는 정교, 종교는 종교지만은 그런 어떤 입장이 있느냐? 바로 우리 일본 사회가 이렇게 접근파에 의해서 사회가 혼란되고 그리고 공산되는데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중심이 정치이기 때문에 이 정치인들을 설득해서 그러면 이것을 이 사회를 어떻게 안정시키고 그것을 넘어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선생님은 바로 이런 기시수상을 만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이분이 어떠냐? 아베 전번에 피격당하신 수상의 외할아버지입니다. 외할아버지. 이분도 전범이었는데 이 사형을 받고 수감되어 있다가 그야말로 미국의 그런 혜택을 받고 이 사람이 석방이 되었고 그래서 정치를 하게 되면서 수상까지 오르신 분이죠. 그런데 이분은 많이 우리 순국연합 협조해서 순국운동을 일본 사회에서 확산시키는데 정말로 많은 영향을 끼친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우리 통일교인이 바로 이런 정치와에 밀착해서 정치인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좀 이렇게 분립 정책을 펴면서도 그야말로 정치를 협조해서 안정된 정치를 이뤄나갈 수 있는 일본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것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선명 선생의 지시로 1968년 4월에 창립한 일본 국제성공연합 한국과 미국과 일본과 국제성공연합을 세워서 아시아 성공대회 세계 방공 와클대회 참가하신 존재감을 과시했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외조부 자민당 내 구급파였던 기시 노부스케 전 수상한 1970년 4월 통일교회를 방문했고 이후 기시 노부스케는 자민당 통일교회를 정치 세력화시키고 국제성공연합을 자민당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게 된다. 이건 뭐 기자가 쓴 거니까 그건 그런 것이 아니라 이용한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통일교회가 그럼 일본 자민당을 통해서 정치적 안정 그리고 공산주의 확대를 막기 위한 하나의 입장에서 이러한 하나의 정치적 관계를 맺어왔다 하는 것을 우리 지금도 아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계 전략은 일본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한 반면에 다시 1958년도에 일본을 개척했고 59년도에 우리 이화여대 신학 교수였던 김영윤 교수님이 바로 미국의 서부를 개척하게 됩니다.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이쪽이죠. 자, 이렇게 갔고 그 다음 이 땅이 넓으니까 동부는 누가 있냐? 바로 미 8권에 근무했던 박보이 소령. 바로 이제 국가의 군인으로서 이제 대사관 무관으로
이렇게 발령을 받고 갑니다만 내적으로는 선교 활동을 하게 됐던 것이요. 자, 이래서 이제 이거 떠나는 장입니다. 김포공항에서 이렇게 문선명 참부모님이 배웅해 주시는. 그리고 이분은 어떻게 해요? 훌륭한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만약 이분이 통역에 들어오지 않고 일반 군인으로 살았더라면 뭐 소령이니까 중령 대령되고 그러면 여기서 예편 됐는지도 모르겠죠. 잘하면 뭐 별 하나 달을 쓰는지 몰라요. 그러나 별이 문제가 있네. 이분은 훌륭한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영국 여왕을 엘리자베스 여왕을 만났단 말이에요. 일찍이 예수님 제자 요한 야곱 베드로라 이런 사람들이 왜 지금 역사 속에 길이 그들이 그 업적이 남아지고 그분들이 그런 그 예수님을 따랐던 공적이 길이 빛나는 건 이유가 뭡니까? 위대한 스승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이고 섭리이고 세계적인 인물을 만났기 때문에 그 천부에 지나지 않았던 그런 분들이 역사 속에 그대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훌륭한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사람이란 것은 그야말로 좀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도 복이지만 훌륭한 스승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 박보희 총재는 이런 훌륭한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엘리자베스 여왕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 김정일을 만나고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을 만나 직접 그 다음 김일성일도 직접 만나게 되고 언감생심 이거 가능한 일입니까? 참 아버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들도 이런 자리에서 금과 악조 같은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참 부모님만 하지 않았더라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서 여기서 이제 오늘 김영은 선교사가 물론 LA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개척했죠. 다시 영국으로 파송하고 거기에 다시 이제 많은 선교사들을 이제 각국으로 이렇게 파송하는 그런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40개국을 방문하는데 120개 성지를 택했고 여기에 많은 선교사들을 세계로 파송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과 71년. 그러니까 그 간판 건지가 한 15년 만에 약 15년 만에 국내 선교는 물론이지만 해외 40개의 선교까지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됐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바로 전직이지만은 저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 세계 순회를 나갔을 때 이때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공산주의가 세계 적화를 위해서 지금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은 미국이 다시 청교도 정신으로 돌아와서 결국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수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이 젊은 50대 이 젊은이가 노 대통령에게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 대통령이 이 대통령이 참 동양의 한 젊은이를 만나서 많은 것을 느꼈다 하는 말씀이 후담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참 선생님의 그런 사상과 이념, 인류 구원의 그런 평화운동은 세계로 이제 뻗어나가게 되는 것인데 다음 주에 이 편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것으로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